오늘부터 값비싼 기독교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몇 주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값비싼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쓴 원 제목은 믿기가 만만치 않다는 그런 의미의 제목을 실었는데, 이 책을 제가 참고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여러분 구입하셔서 함께 보시면 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만만치 않습니다. 값비싼 기독교라는 말은 아마도 보네포가 이야기했던 값싼 은혜, 나치 치하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그 당시 교회에 구실을 하지 못하는 때에 보네포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값싼 은혜만 취하지 마라, 경고한 거거든요. 값싼 은혜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개 없는 구원 선포하지 마라, 지옥 없는 천국 설교하지 말아라, 이를테면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다가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었던 깨어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앞다투어서 서방의 좋은 교회 프로그램들과 새로운 신학적인 사조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교회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고 본질에 대한 회복,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쓸 때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리폼,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개혁의 참된 의미일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덕지덕지 어떤 다른 것을 가져다가 교회에 정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다양하고도 정말 뛰어난 프로그램을 갖다가 접목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현실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죽은 나무에 물을 들이붓은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복음에 대한 회복, 이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한 세상적 흐름들과 사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용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뜨러 놓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더 합리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더 개혁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본질이 빠진, 복음이 빠진 어떠한 행위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오셔서 꼭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방문을 했든지 혹은 전에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가셨을 때 느끼는 그 마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교회를 여러분이 처음 오셨을 때 세상과 별로 다를 바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아마도 그 교회에 복음이 없든지 아니면 복음이 심하게 변질되어 태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사찰에서 하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사람들도 비슷해. 공드리는 거, 소원 성취하는 거, 여전히 세상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람은 행세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설치되는가 해봤더니 그래도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말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역시 교회도 별것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품으면서 쓸쓸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주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상당수의 크리스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 이 땅에서 와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단에 몰려서 죽은 것이거든요. 거짓 고발해서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자기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 취득되어 있는 전통주의, 율법주의, 이것에 대한 예수님은 심각한 도전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안식일만 지키고 있다고 하면 무엇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왜곡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양식이 아니고 방식이 아닌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서 나중에는 형체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객이나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주지 마세요. 봉사해 주지 마세요.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안 돼요. 스스로에게. 무슨 말이냐면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 내가 이제 교회 간 나온 사람이 뭘 얼마나 하겠는가.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양육도 받고 뭔가 체계적으로 뭘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 줬나요? 그렇지 않다.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복음.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고객과 제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고객이라는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귀에 따갑게 들었고 암송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 고객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고객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고객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가격을 맞아야 하고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쓰기에 편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는 고객을 만들고 있어요. 의자가 불편하십니까? 의자를 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성경책 들고 교회 오기가 불편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면 전부 비춰줍니다. 전기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전기 나가면. 오늘 한국교회 전기 나가면 예배 스톱할 교회들이 천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 앞에서 주차장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어느 광고 전단에 보니까 세미나를 개최하는 교회가 주차장 1000대 완비. 그러니까 주차 1000대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와서 이 세미나를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없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은 그것이 무슨 본질이냐 이 말이에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받습니다. 너는 없다. 유진 피터스는 오늘 첫 마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해보고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고생,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 고생하는 거, 뭐 어려운 문제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개념. 여러분 고객이 죽으려고 물건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돈만큼도 고객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죽음은 생각지도 않지요.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십자가 즉 죽을 준비를 하고 덤벼들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뭔가에 취득해가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인 존재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겠다고 각오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선교사님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운 좋게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온다면 기꺼이 그것들을 결정하기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돈도 쓰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행도 다니십시오. 돈도 쓰셔도 좋습니다. 자식들에서 최선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정점에서 십자가가 내 앞에 있거든 기꺼이 내가 좋아하고 따르고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할 준비를 한 각오가 된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요. 선교사도 필요하면 차도 타고 다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날 내 차를 압수당하고 어느 날 내 재산이 압류당하고 어느 날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는 삶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자꾸 간첩을 보내니까 우리도 북파 공작원을 이제 파견하는 거죠. 어떤 규모로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모로 어떤 훈련 프로그램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있다면은 그들을 모집할 때 첫 마디가 뭐겠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 말도 배우고 문화도 습득하고 북한의 지명도 그리고 이제부터 네 이름도 없어지고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훈련받고 마음껏 먹고 생명수단 급료도 많이 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어느 날 나라가 부름을 받아서 너희들이 북한에 간다면은 죽을 수 있다. 그러고도 따를 수 있겠는가? 그거 다 약속받고 덤벼든 사람들이 북파 공작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맞아요. 오늘날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숫자의 소위 교인이 있지만은 제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어찌 전 국민이 북파 공작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체르노빌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숨은 영웅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우리가 일본 쓰나미 사태에서 보다시피 그 원자로에 있는 물이 넘쳐나서 가열돼서 끓어버리면 무서운 재앙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물을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서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바닷가에 그걸 버려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식힌 냉각수가 이게 펄펄 끓어서 터져버리게 되면 무서운 재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장치가 마비돼가지고 그걸 수동으로 들어가서 밸브를 열어야만 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때 3명의 자원자가 나섰다는 겁니다. 잠수복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밸브를 열어가지고 냉각수를 빼야 할 이 중차대한 임무, 이 역할을 할 사람이 3명 자원에서 나섰다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유럽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3명이서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없었어요. 0.0001%도 돌아올 수 없는 확률에 자신의 전부를 건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시체가 설령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체를 수거하러 가는 순간 그 사람도 오염돼서 죽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숨은 영웅 3명이 있었대요. 살기 위해서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들어간 자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의미는 그 정도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와서 이런 요구를 요구받았다면 글쎄요, 제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 본받아 가는 삶이에요. 말투도 닮아가고 걸음걸이도 닮아가고 나중에는 스승의 생각까지도 다 답습하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내 스승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스승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 그것이 제자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나의 삶을 본받고 그대로 살 준비를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고객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고 온다니까요. 물건을 샀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달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건 어디로 사러 갔는데 그곳에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까지 배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곤란한데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아, 그때도 배달이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는 돌아올 거예요. 그런 물건을 내가 뭐하러 사냐 그 말이에요. 물건이 아무리 필요한들 내게 맞춰주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 물건을 사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제자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주님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르라. 그걸로 끝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우리 5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르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57절이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니 나는 따르리다. 결심은 좋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하십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 보장 못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금 겁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 따라다닐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장담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마음은 언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더라. 이름 없는 하찮은 새도 보금자리가 있더라. 근데 나는 내 머리 둘 만한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야. 난 너 보장 못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따랐을까요? 이건 몰라요. 그대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근데 안 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응답?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점점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불통이고 안 되는 일이 속출할지 몰라요. 그래도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서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객은 떠나가지만 주님의 제자는 남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객이 되면 시험이 올 때 견뎌낼 수 없습니다. 불편함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좋다. 그러면 나는 어려운 사지로 갈 것인데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세. 이것이 제자인데 정작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죠.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주님이 먼저 말씀을 던지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가 이르되 조건이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한 말씀을 하세요.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온다는 것이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며칠을.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돌아갔으면 장사 지내고 유산 받을 거 받고 그때 가서야 내가 주님 따를게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주님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지 마. 지금 따라와야 돼. 네가 취할 거 다 취하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그때까지 아니다. 아니라. 세 번째 사람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조건 그렇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 가소서. 이것도 역시 이해 안 가지요. 인사하고 와야지. 여기에 숨어있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설명하고 지지자를 확보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혹은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다시 이 집에 돌아오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가 그것들을 다 의논한 다음에 사실은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62절에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바보가 쟁기질을 하면서 앞을 안 보고 뒤를 쳐다보고 쟁기질 하겠냐. 이게 쟁기질이 제대로 되겠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면 예수님만 봐라. 뒤를 돌아보는 건 안 된다. 우린 뒤를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뒤에 어떤 적들이 오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구덩이는 어디가 있는지 살피고 쟁기질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쟁기질을. 대책이 없는 것이죠. 테러를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돌아갈 것 없다.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종교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큰 상처를 받고 어떤 중대한 큰 문제가 있어서 옮기겠지요. 그러나 어떤 변명도 주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다가 떠나는 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어떤 시험,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고 어떤 풀어지지 않는 의문점을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계산이 되는 걸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이해 득실, 손실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변질되고 즉 다시 말해서 오염되고 희석된 농도가 얕아진 가짜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 중심, 인간 존중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솔직히 말해 볼까요? 나는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구원의 길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값싸게 둔갑시키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들을 6시간 동안이나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애절한 기도를 귀를 막고 외면했던 그 대가가 은혜라는 것이지 쉽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너무 큰 것을 받으면 받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내게 작은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는 고마워하지만은 날마다 내게 삼시세끼 밥을 해주는 부모의 사랑은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음은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어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참된 성도는 한결같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옷을 찢으며 어찌할 고를 남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죄인이며 무가치하며 쓸모없는 존재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사십니까?
아직도 얼마나 더 여러분을 자랑해야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입만 열면 여러분의 과거에 이루는 업적들을 이야기하기 바쁘십니까? 얼마나 더 여러분 인정받아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자랑거리가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참된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냉엄한 진리 안에서 자기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불편한 진실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있는 성도는 교만이나 다툼이나 아집이나 시기나 질투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첫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날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밤새고 고기잡이 한 것밖에 더 있어요. 내가 밤새고 수고했지만은 한마디도 얻지 못했습니다. 언제는 죄인이 아니었나요?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은 거꾸로 됐어요. 십자가를 만날수록 힘이 더 솟아요. 십자가를 만날수록 자기가 더 커져버려요. 교회에 오면요 막 자아가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막 자아가 회복이 돼요. 자신감이 생겨요. 할 수 있다고. I can do it. 유일하게 내가 하는 영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내가 이렇게 낙심해 있으면 안 되지.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그대로 가져오면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전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부한 데도 있어봤고 가난한 데도 있어봤자 내가 능력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부한 데 처하든 비난 데 처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고 부유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학식과 로마의 시민권과 종교적 기득권이 이것이 우선이었고 이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다 버리고 놓아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하고 30분만 이야기하면 반드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요. 누가 물어봤나? 그걸 그렇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 버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이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성도는 사실 교회의 발을 디디는 순간 두 가지 사실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잘못 살았구나. 두 번째,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 두 가지를 요구받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설교들은 복음이 아니고 강연이었던 것이에요. 강연. 우리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단을 요구받았습니다. 오늘 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단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럴 수 없다면 따라오지 마라. 결단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결단. 교회가 어떤 곳인가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공동체는 내가 다녀볼 만한 것인가? 여러 가지를 따져봅니다. 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는가? 자석은 어떤가? 심지어는 공기가 나빠서 못 오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기가 탁해서. 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이 어느 정도 지나면 중단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성도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성도는 강단에서 내린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를 뿐이에요. 강단이 부패한 것은 그 죄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초신자나 방문자에 대한 어떤 배려나 친절이나 맞춤식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배려한 구석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법률 상담을 해주고 심리적 상담을 해주고 부동산 상담을 해주고 사람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여러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안정시키게 할 수는 있지만은 죄인을 회개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본이셨지만은 사람을 배려하거나 친절을 베풀어서 붙들어 놓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참하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다면 백전백패했을 것이다. 교회는 망했을 것이다. 몇 명만 남았겠지요. 몇 명만.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게 갔습니다.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말실수도 해요. 이 사람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툭 한마디 한 게 남편 데려와라. 모르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처를 건드렸군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전도자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잔인하잖아요. 5번째 남자를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이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저는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맞다. 네 말이.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으니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듯 싶지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 회개가 필요했다. 그걸 정리해라. 그래야 네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상처를 입은 미망인이 교회에 왔다면 교회가 그걸 모른다면 모르지만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다면 온 교회는 이제 비상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여인을 위로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칠 겁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착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그 삶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신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듯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치지 않으셨는데도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은요, 배운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만나야 바뀝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헛되이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그는 1982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기 존중, 새로운 종교개혁. 이 책에서 이분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고전적인 신학의 가장 큰 오류는, 전통 신학의 가장 큰 오류는 신학이 인간 중심이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만을 외쳤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존엄성과 자존심, 자기 가치, 자기 존중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훗날 긍정의 신학의 토대가 되었고 번영의 신학 그리고 긍정의 힘, 이것의 정신적인 모태가 됐습니다. 이 신학,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걸 모토로 성도는 고객이요 교회는 기업이요 선교는 판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놓고.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큰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이걸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0년대 산업화와 맞물려 가지고 거대한 메가처치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습니다. 성전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것이 부흥인 줄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십자가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시련과 또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창설한 크리스탈 처치는 2011년 형제들 간이 다투고 하다가 가톨릭 교회에 매각되어서 교회는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쌓아놓은 교회의 말로인 것입니다. 저는 함부로 그분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헛된 그런 바벨탑을 쌓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교회는 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라디오 주파수로 앉은 차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을 보이게 크리스탈 처치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고유의 라디오 주파수를 가지고 그 주차장 거대한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라디오를 맞추면 그날 설교를 차 속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 획기적이었습니다. 한국도 만약에 땅이 쌌다면 이런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났을지 몰라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교회들이 탄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꿈꾸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주 메시지에 던져지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네가 바라는 대로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천만에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삶이 내가 추구하는 삶과 맞아진다면 우리는 고민 없이 그 길을 가겠지만은 사실은 99% 우리의 생각과 어긋날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문이요. 그래서 그 길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길이요. 그래서 그 길은 보장받을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의무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9장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게 되리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네 생명을 버려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이 듣기 싫어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엘 로스틴 목사님이 창설한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힘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니요. 적극적 사고가 힘이라니요. 천만에 우리는 거짓 싸구려 복음에 속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문을 제시하는 설교는 거짓인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과 또한 치러야 할 대가들을 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평화롭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닐 것이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고민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일찍 건너간 어떤 자매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2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저에게 승리의 승전보를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의논하여 그 일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스럽게인지 우리는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뿌리가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서 있는지 사실은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장담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고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만 추구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소박하게, 겸손하게 오직 한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귀 있는 자는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없어지고 작아지고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신념이 하나님 앞에 가당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